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암송. 자,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아주 그림 같은 아름다운 말씀인데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는 암송하겠는데 화면을 내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자 우리 두 번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말씀. 아멘. 눈 감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말씀. 아멘. 예, 좋습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90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 시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최고의 예배 언제예요? 아마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때 참 은혜로웠는데 설교 내용은 기억 안 날 겁니다. 설교 내용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설교자도 도구입니다. 도구.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버리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뭐 하나 새로운 거 알게 됐다. 내 의견과 똑같네 목사님. 끄덕끄덕.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간절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너무너무 힘들 때 예배 가운데 뜨겁게 만났던 그 주님 제 마음 오늘도 가난하고 간절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부요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간절하지 아니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이 형편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오놀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하나님이여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 주님 앞에 그 중심을 드리는 가난한 심령 간절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몸과 영혼의 아픔에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시온 성가대의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음의 큰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작년 맥추감사주일에는 중간점검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은 7월 첫 번째 주일 이 한 해의 딱 한 중간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남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점검하기 아주 좋은
아주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맥주감사주일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데 이렇게 새로워질 줄 몰랐습니다. 너무 새로워져 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현재의 상황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죠. 낙심의 이유가 무엇이냐?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 육체, 즉 우리의 외적인 형편은 힘들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몸,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져 가는데 어떻게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한 이유가 이어지는 17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원래 17절 말씀은 앞부분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내 육체, 내 형편, 내 겉사람은 낡아지고 점점 더 안 좋아지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속사람은 더 새로워질 수 있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17절 환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영광, 이 영광이란 말을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사실은 좀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이 영광이 뭐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 영광은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 천국에 속한 것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겉사람이 힘들어지는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 속에 겉사람은 힘들어지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속에 환난 중에 하나님의 성품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습니다. 현실이죠. 지난 주간에 목회를 훌륭하게 하시는 목사님들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섬기시는 그 교회들만이 아니라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의 이 현재의 이 사정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성도님들이 4분의 1 출석하시는 교회 또는 3분의 1, 그나마 사정이 굉장히 좋은 교회는 3분의 2 정도, 한 70% 정도의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한다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더 강제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코로나는 적어도 2년 정도는 계속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국 교회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이전보다 절반이 됩니다. 2년 정도 계속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국 교회는 절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는 교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칠병이어 사건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굶주려요. 배가 고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뭐라도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아멘. 우리 화면을 앞으로 4절을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딱 보여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광야 어디서 이겁니다. 이 광야 어디서 이런 것이죠. 주님, 저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 주님 모르세요? 지금은 여기는 광야라고요, 광야.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먹이겠다고요? 주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은 광야입니다, 광야.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고요, 코로나 시대. 영혼들이 굶주려 죽든 말든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영혼들의 심령이 말라 죽든 말든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이 광야 어디 있어? 이 코로나 시대 어디 있어?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주님, 영혼들이 죽든 말든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입니다, 이 말. 이 광야 어디 있어? 저는 지금 조심하지 말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분별하게 막 많이 모이자, 이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제 마음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 보자는 것이에요. 점검해 보자.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광야에 계십니다. 제자들만 광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광야 속에 있고 예수님도 광야에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광야 어디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광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제자들은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 먹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먹이고 싶은 거예요. 이 광야보다 굶주리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은 집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똑같이 광야에 있어요. 똑같이 광야에 있지만 제자들은 광야에 주목하고 예수님은 영혼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으시죠. 무엇입니까? 광야만 보지 말고, 이 광야 어디서? 라고 말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로 영혼들을 생각하느냐? 너희가 코로나 계속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정말로 교회를 생각하느냐? 너희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느냐? 너희 속에 주의 성령이 있는 것이 맞느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계세요? 광야만 계속 보고 있습니까? 코로나만 계속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굶주리고 있는 영혼들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영혼들을 보고 있습니까? 코로나 블루,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뭘 보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러세요.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면 뭘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자.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면, 정말로 소중한 것이라면 그것은 현재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광야 어디서? 코로나인데 뭘 한다고? 이게 아니라 굶주린 영혼들을 어떻게 먹일까? 그죠? 굶주린 영혼들을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도록 할까?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방법을. 한 달 전쯤에 설렁탕 큐티 모임 2기를 시작했는데 첫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첫 시간에 큐티하는 방법을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첫 시간에 이 불가피한 선약이 있어가지고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 큐티 강의를 들어야 이 큐티를 시작하실 수가 있는데 어떡하지? 이 카톡으로 강의 한번 보내드릴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좀 개인 설명을 좀 강의를 좀 개인 강의를 해드릴까? 뭐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이 큐티 영상 강의를 10분짜리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 짤 영상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그분도 보고 이런 상황이 또 반복될 수 있는데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이 탁 스쳐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 방에서 그냥 만들어버렸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부분 잘라서 한 1분 정도, 전체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곽인선 목사입니다. 우리 백석 가족들에게 큐티에 대한 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큐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많이 들어보셨는데 실제로 지금 큐티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저는 큐티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큐티는요, 어떤 분 그러세요. 제가 남자 큐티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큐티 모임에서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성경을 그냥 쭉 읽어오다가 큐티를 하면서 진지하게 성경을 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재밌겠죠? 그런데 저는 원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제 강의와 설교를 많은 사람이 본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전부터 몇몇 분들이, 또 교육자님들이 우리 교회도 유튜브 만듭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완곡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 많습니다. 교회 홍보에 도움이 됩니다. 복음 전도에 도움이, 다 무슨 말인지 알고 다 맞는 말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 확신이 안 서요. 굳이 그거 해볼 필요는 하는 말. 제 마음에 확신이 안 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만이 아니라 제 마음을 설득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 마음이 열린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 때문이에요. 한 사람. 큐티 모임에 나오지 않는 이 한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단순히 편하게 해드리자라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하려고 영상 온라인 사역을 하자 이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형편과 처지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 한 사람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해보자 마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튜브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구독하시고 아시죠? 좋아요. 좋아요. 꼭 해주십시오. 여러분 많이 구독하셔야 이게 올라옵니다. 우리가 구독 검색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온라인 사역은 본질이 아니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마가복음 7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픔과 소망을 동시에 줘요. 먼저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어디를 떠나실까요? 7장 1절에 나오는데, 성전의 도시 예루살렘, 예배의 도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리고 있는 그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세요. 그 사람만 바리새인이면 뭐예요? 그 사람만 목사고, 그 사람만 장로고, 그 사람만 권사고 집사면 뭐예요? 외적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만들면 뭐예요? 외적으로 우리가 온라인 사역을 하면 뭐하냐고요? 속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 떠나세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거기를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격적이게도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바알 우상의 본산지인 두로로 가신다고. 거기에는 성전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배도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마지막 말씀. 숨길 수 없더라. 성전이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숨길 수 없어요. 예배를 못 드려도 예수님께서 계시면 숨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요, 예수님이 충만히 거하시면 우리가 많이 모이든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적게 모이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홍보 안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머릿속에는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해야 될 것만 같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안 해요. 다 안 합니다. 주님께서 제 속에 확신을 주셔야 시작합니다. 제 마음에 주님께서 소원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어느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잘 아는 교회,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께서 마음에 소원이 생겨서, 이게 평일에 어느 날 하루 종일 그냥 자원하는 성도들하고 한번 기도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광고했고 자원하는 성도들 모여서 기도했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거 좋은데 제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잘 아는 한 경건한 목사님께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들에게. 지금 성도들이 예배당에 못 나옵니다. 그렇지만 장로님들은 예배당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님들 하루씩 책임지고 예배당에 하루씩 한 분씩 나와서 밤에 2시간씩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렸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거는 코로나, 전염병,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그냥 안전하게 넘어가는 것, 여기에 목표를 두면 안 되고, 교회가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빠짐없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된다. 이 소원 하나입니다. 이 소원 하나.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담아두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안 해요. 그럼 곧바로 하면 안 돼요. 이거 묵혀야죠. 묵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까지, 이거 잘못했다가 제 열정으로 하고 제 폼 잡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까지 묵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제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간절해져. 막 하고 싶어. 혼자라도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특별 기도 모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깜깜이 감염처럼 이 환난은 보이지 않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갉아먹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말씀대로 영원한 영광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있는 이곳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 내가 땅끝까지 가야 되는구나. 저 더러운 땅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가야 되는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의 행진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이 복음의 행진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제자들의 열정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제자들의 비전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습니다. 큰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의 경계를 복음이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환난 때문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이 영광이 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환난 당한다고 무조건 영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환난을 당해서 깊은 상처로 남고 깊은 분노로 남고 무서운 미움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면 이 환난은 영광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끔 기도를 많이 하는데 환난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변하거든요.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면 자아가 깨지고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특별 기도 모임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서 이 특별 기도 모임을 시작하겠다, 요 기간 즈음에 개인과 가정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만 알죠. 저한테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고 계속 이 문제를 붙들고 이 가정을 붙들고
우리 자녀를 붙들고 내 문제를 붙들고 이분들이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저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면서도 기대가 됩니다. 주님께서 저분을 반드시 쓰신다. 주님께서 저 가정을 반드시 쓰신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밝은 아침이 가까울수록 어두움은 더 짙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환난, 우리 밖에 있는 어려움, 이것은 영광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가 생각났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우리 어릴 때 수련의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여기에는 두 종류의 불이 나오네요. 작은 불꽃과 큰 불. 여러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될 수도 있겠지만 모일 수 없는 때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모이는 것은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오랜만에 우리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무 다르다. 목사님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당연하죠.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다릅니다. 제가 우리 학교 예배학 교수님들한테 물었어요. 고민이 돼가지고 영상 예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감해하세요. 아직 학자들 사이에도 이게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이 문제가. 그런데 이분이 제 마음에 딱 와닿는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현장 예배가 성공해야 영상 예배가 성공한다. 교회의 오프라인 예배가 성공해야, 오프라인 예배, 현장 예배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현장 영상 예배도 성공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불이 없는데, 전기가 없는데 전선만 있으면 뭐예요? 현장 예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모일 수 없을 때도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작은 불꽃 하나하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불을 간직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불을 잘 간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작은 불꽃이 혼자 있으면 막 흔들리잖아요. 막 흔들리고 꺼지려고 그러잖아요. 모여야 불이 다시 타오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대비하고 구상하고 실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더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더 충만하게 거하셔서 숨길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숨길 수 없는 주님의 기쁨과 숨길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보 안에도 악보가 있고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친구여 당신께, 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반주 계속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가슴 뛰는 말씀 아니에요? 막 가슴이 설렙니다. 숨길 수 없느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 저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거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큰 불을 이룰 때 예수님을 숨길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작은 불꽃으로 홀로 떨어져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백석학원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꽃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밝히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가정을 밝히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밝히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셔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발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에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불을 밝히는 아버지 작은 불꽃 큰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임하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숨길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숨길 수 없는 주님의 영광,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백석학원에 아버지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룬다. 여러분, 혹시 환난 중에 계십니까?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영원한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무기를 주셨거든요.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는 사용 안 하고 계속 걱정만 해요. 계속 염려만 해. 계속 미워만 하고 계속 분노만 가져. 무기를 주셨다니까요. 이 무기를 사용 안 하고 계속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면 우리가 망한다고.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영광이 이루어지지, 환난이 왔을 때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망한다고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환난이 내 속에 영원한 영광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제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미련하지요. 우리가 어리석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무기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계속 걱정만 합니다. 계속 염려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이 우리 속에 상처가 되고, 환난이 우리 안에 참으로 분노가 되고 미움이 되고, 하나님, 그렇게 내 속사람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무기, 말씀과 기도, 예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어내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우리 백석학원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러 오는 것을 막아서는 우리의 마음과 여건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1절 3절 우리 다시 부르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기뻐하여 당신께 3절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른 찬양대로 산 위에 올라가서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복음과 내가 받은 은혜를 외치고 싶은 성령의 불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기쁨 없이, 예수 믿는 즐거움 없이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불을 하나님 우리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6개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예물과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굶기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을 숨길 수 없는 인생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 속한 영원한 영광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막아서는 모든 여건들을 주님 다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게, 더 가깝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하게 기도에 무릎을 꿇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점점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점점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백석대학교회에, 우리 백석학원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권능의 통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예수님을 감출 수 없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멸시하는 이 시대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